제가 중등부 시절에 예배에 대해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교육부 학생들이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를 듣는 학생들이 여기저기에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얘들아, 떠들면 되니 조용히 해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함께 떠들었을까요? 제가 함께 떠들지는 않고 옆에 앉은 친구랑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또한 설교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랑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이름이 들려옵니다. 담임 목사님의 호통과 함께 제 이름이 불리웁니다. 이승고, 일어나서 뒤로 나가 서 있어!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간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뒤로 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와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야? 다른 애들이 더 많이 떠드는데? 라고 하면서 원망이 섞인 마음을 그러한 말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끝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저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목양실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목사님께서는 목양실에서 저희에게 말씀 한 구절을 읽어주시더니 그때부터 한 40-50분 정도의 예배학 특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읽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예배란 어떤 것인지,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면서 제가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무척 힘들었던 기억만 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영은 성령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영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예배는 궁극적으로는 형식이나 규율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또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의 진리는 객관적인 지식의 토대가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한 알미 있어야 되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과 내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 대표 인물이 구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서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탄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계수하라고 부추기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사탄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이 다양하지만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더 많은 숫자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합니다. 또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욕심을 채우도록 유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룬 업적이 내가 이룬 것이며, 그렇게 축적한 힘이 내가 한 것이며,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가 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게 됩니다. 충동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역할, 그 역할을 사탄이 합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과 지도자들에게 전 국민의 인구를 계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르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를 계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요압이 용기를 냅니다. 왕의 명령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라고 왕의 명령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요압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인구가 많아지는 것, 또는 반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우리는 인구에 대해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00배나 더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요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왕이시여,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죄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요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합니다. 결국 이 명령을 받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브엘세바부터 단에 이르는 곳까지 인구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합니다. 인구 조사 결과 이스라엘의 장정수는 110만 명이었고 유다의 장정수는 47만 명이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받아본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흐뭇했을 것입니다. 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우리의 위용을 깔볼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주변 국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매우 만족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족해하는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은 불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압이 주장한 것처럼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을 악으로 간주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칼을 든 천사가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니다. 그 일로 인해서 3일 동안에 7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 7만 명은 인구 계수한 숫자의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이 사흘 동안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형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다윗이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바짝 엎드립니다. 깊이 뉘우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죄 없는 백성들 대신에 나와 나의 가족이 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살아오면서 다윗은 어떠한 감정의 변화를 느꼈을까요? 왕의 위치는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왕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압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바짝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다윗은 쓰디쓴 징계 속에서 자신을 더욱 낮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예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다윗의 예배는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니 제단을 쌓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재앙과 회개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넘어서 회복과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명령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다윗은 선지자 갓이 이른 말씀대로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 혹시 제 생각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구조사를 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제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른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절대 순종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예배는 이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예배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소유한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이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그곳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도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제단을 쌓을 곳으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을 지정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내용을 전체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재앙을 멈춘 곳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자비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다고 가슴 아파하는 그 순간에 이들을 용서하겠다고 결단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합니다.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던 오르난이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군사들이 자신의 집으로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왕 앞에 엎드리며 절을 합니다. 왕이 자신의 부하를 이끌고 한 개인의 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르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혹이라도 다윗 왕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조바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가 있었기에 오르난은 왕 앞에 나아가 바짝 엎드립니다. 자, 이러한 오르난에게 다윗이 무엇을 제안합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왔습니다. 그것을 잠깐 빌려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제단을 쌓아두면 그 이후에도 예배드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매입해서 영구히 그곳에 쌓아놓은 제단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오르난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오르난이 어떻게 답합니까? 23절 말씀을 봅니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오르난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 내어줄 것처럼 말합니다. 번제를 드리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제공하겠다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다윗에게 땅을 거저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땅을 사고 팔거나 협상할 때에 사용하는 관용적인 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그냥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땅을 팔지 않겠다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유리한 협상을 이끌기 위해서 먼저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힙니다.
정중하게 땅을 팔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세의 몇 배의 값인 400세겔을 주고서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나니 땅을 편히 쓰라고 하는 말은 거저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협상을 위한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부하를 거느리고 갔습니다. 힘으로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으로 만들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을 수도 있었습니다. 땅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소위 공짜로 땅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르난의 걱정과 달리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를 합니다. 다윗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상당한 값으로 이 땅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땅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진실한 회개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헌신을 각오하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값없이, 즉 공짜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반드시 그 땅을 사겠다라는 말이면서 2차적으로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자신이 헌신하고 자신이 희생해서 드리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와 여호와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로 소 값을 지불하고요, 양의 값을 지불하고 염소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제사였습니다. 제물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대신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는 내가 드리는 제물에 대한 값을 내가 치러야만 했습니다. 나의 희생으로, 나의 헌신으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제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드리는 제사,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순간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에는 다윗이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헌신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자,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일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명령대로 준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최고의 헌신을 드려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다윗의 예배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서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간절한 믿음이 담겨진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응답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의 요청을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번제단에 불이 내려지는 모습은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마치 엘리야의 때처럼 다윗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며 이 장소가 거룩하고 특별하고 그래서 분별된 장소임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불이 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며 다윗의 예배에 응답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리는 믿음의 예배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예배는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이 다윗의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또한 순종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했던 나의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단은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예배는 대리자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오직 나의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나의 순종의 결단이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예배는 최고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드리는 제사는 나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매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또한 최고의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의 헌신이 아닌 나의 헌신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오직 나의 헌신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예배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감격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나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나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순종이 있고 나의 헌신이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삶과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